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썼지만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널 표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주님의 생각에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영식 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며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고대하며 저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우며 새롭게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베푸신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기대와 이해를 넘어 미처 따라가기에 벅찬 소식의 홍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 살기로 다짐한 저희를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로 질그릇 같은 저희 인생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의 빛이 저희의 삶을 따라 세상에서 빛나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처럼 혹 우리 귀에도 말이 안 되게 들리고 엉뚱하고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흘려듣지는 않는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깊이 돌아보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어느새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하신 바울의 권면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지난 날의 발자취를 기수하며 남은 날들을 새롭게 계획하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결실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수 찬양잔치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과정과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몇몇 형제 자매분들 중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 기억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의 감화로서 하늘의 지혜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 모두 갈급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저의 부족함을 모아서 최선을 드립니다. 감동 있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 위에 방송으로 친교와 중식 준비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분들 주님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은 할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출하란하게 됩니다. 출하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33장에서 에서와의 만남 후 숫곳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의미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 세겜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죠. 아예 이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을 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과 레아에게서 태어난 디나가 그 땅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청을 했고, 그리고 하몰과 세겜은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의 딸 디나를 자기에게 주면 이 땅에 살면서 매매도 하고 기업도 얻고 그리고 또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들을 우리가 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이 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은 속임수였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야곱 아들들의 덫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이 내건 이 조건을 좋게 여기고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읍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설득하고 할례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할례 이후에 할례를 통해서 일어난 전쟁, 제가 오늘 제목을 할례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4절이 이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남자들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20세 이상,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게 되는데, 물론 그러면 19세는 아닌가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읍을 드나드는 그런 남자들은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하자고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여기서 이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죠.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몰과 세겜은 성읍으로 돌아가서 세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할례를 받게 하죠. 그 내용이 19절부터 24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의 아들 세겜이 세겜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세겜의 아들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성읍 문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당시 성읍 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왕래하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재판을 할 때에 성읍 문 앞에서 그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문 앞에 법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결정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공포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앞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 성문 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득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공식적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여서 그대로 우리가 하자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21절 23절이 그 설득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례를 받으면 그들과 통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그들의 소유가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자 세겜 성읍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여기는 어린 아이들, 여자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 성인 남자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겜 성읍에 있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 그 공격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몰래 들어가서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에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몰과 세겜마저 칼로 죽인 후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이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게 첫 번째 할례를 한 이후 3일쯤 지났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두 시므온과 레위 두 야곱의 아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남자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에는 하몰과 세겜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죽이고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아내들 또 자녀들을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죠.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가 먼저 주도해서 성읍에 할례받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디나를 데려오고 나니까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어떻게 보면 초토화되어 있는 그 세겜 성읍에 가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가져오고 있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가 끝나자 그제서야 야곱이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3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고 있고, 그리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이, 여기서 이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주동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의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35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31절에 이 대답을 언제 하는가? 야곱이 언제 하는가? 언제 할까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죠? 유언과 함께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레위인은 아니라 레위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마지막 유언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가는 부모들이 간혹 있겠죠.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창세기 49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창세기 49장은 개인 아버지 야곱이 개인 아들들에게 주는 뭐 유언이나 혹은 그런 기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버지로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에게 주는 그런 예언이고,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왜 그런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 유언을 받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잘 복수해 주었거나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그런 심정일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또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 34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을 전체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세겜에서 거의 정착하다시피 10년 이상 머물고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이 사건,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두 사건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 뭐 하나로 보면 디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디나 사건의 결과로 오늘 본문에 또 할례 전쟁이 일어나는, 복수극이 일어나는 두 사건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은 디나의 부주의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34장 1절 한번 볼까요? 34장 1절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것 때문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 때문에 디나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곳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부주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의 이 복수 이것도 뭐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건, 아니 세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야곱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혹시 저 나쁜 야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그 야곱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이렇게 혹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경우에는 항상 뭐예요? 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야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저 나쁜 야곱,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야곱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4장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 두 사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디나가 당한 이 수치, 그 수치는 디나의 수치가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4장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런데 디나의 이야기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디나에게 개인 디나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데려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 디나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디나의 사건이 야곱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를 제가 한 3년 만에 지금 25장 후반부부터 다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 앞에 우리 하여튼 오래 전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오래 전에 있는데 제가 한 3년 지나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앞에 또 했던 부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왜 창세기를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 미스테이크인데 올해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이 끝나면 저는 내년에 창세기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이제 매일 성경이 6년 주기로 이렇게 한 세팅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매일 성경 6년째 마지막 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5년째더라고요. 5년째. 내년 1년을 더 해야 매일 성경이 한 번 주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2026년에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요 내년에 창세기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부분을 다시 좀 리마인드 하면서 새벽에 묵상할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또 다시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했지만 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동생 누구예요? 가인은 형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아들을 주셨잖아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그런데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이놈들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새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수정을 합니다.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주시죠. 땅을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땅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뭐예요?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죠.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의미입니까? 속이는 자, 자기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야복강강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라.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뭐야? 하나님께서 저 주심으로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숫곳을 거쳐 세겜에 도착해서 야곱도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그 전에 12아들을 주셨죠. 물론 12아들은 아닙니다. 11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12아들을 주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어디까지? 세겜까지는 어떻게 왔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왔다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바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평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야곱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세겜에 머물면서 생긴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4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을 거쳐서 그리고 베델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마지막 12번째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억지로라도 야곱을 세겜에서 끌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디나 개인에게는 정말 제가 천국에 가서 디나한테 왜 그때 설교 그렇게 설교했나 이렇게 혹시 디나가 저한테 컴플레인 할지는 모르겠지만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을 베델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여러분 30년 전, 벌써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이 있었고 세겜에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30년,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걸 우리는 베델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30년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30년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베델 언약입니다. 그 이제 사실은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숫곳과 세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실은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몇 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 한 10년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언약에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20년 전에 받은 이 언약을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약 한 10년 이상을 머물게 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야곱을 베델로 데려가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디나의 강간 사건이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을 떠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결국 디나의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야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사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디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디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디나의 그 수치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디나 사건을 경험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디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디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구나. 이 이스라엘의 수치는 뭡니까? 베델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야곱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신의 딸 디나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디나를 데리고 베델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디나의 수치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하나님의 경고라고 여러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미 디나는 누구에게 가 있어요? 세겜에게 가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이미 뭐예요? 야곱은 딸 디나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세겜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뭐예요? 딸들에게 주고, 그리고 야곱은 어쩌면 그래,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겜 땅에서 매매도 하고 기업도 얻고 여기서 정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살펴본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복수합니까? 언약의 표시인 할례로 복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직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베델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저도 그럴 수 있지만 또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경우에는요,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저거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태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태신앙이라.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모태신앙.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혹시 모태신앙인데 혹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그 본뜻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집에 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소망만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야 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표시가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그 할례를 이용해서 뭐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와 유사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워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운 그 전쟁은 이 전쟁의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은 무력으로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요한계시를 보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7인으로 인봉된 이 두루마리 책을 쥐고 있는데 이 책을 누군가가 건네받아서 그것을 그 인봉된 그 책을 떼어내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뗄 사람이. 그런데 울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한 사람이 있다, 한 분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실 그분이 그것을 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지파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로 오실 왕이 이 하나님의 그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를 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고개를 들고 보는데 사자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느냐 하면 뭐가 보일까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24장로 중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그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러나 승리, 이 사자로 오신다는 것은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취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이 할례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십자가 희생으로 세상을 이긴 그 십자가로, 무력으로, 칼로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려고 했던 그 전쟁,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승리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혹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 실수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할례를 제안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나, 그리고 그 제안을 수용하여 할례를 받고 있는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이나, 이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할례 전쟁이 벌어지죠. 이 할례 전쟁도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디나의 사건도 야곱 때문에, 할례 전쟁도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심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야곱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디나 사건을 경험한 이 야곱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것을 하나님의 경고 사인으로 믿고 뭐예요? 거기에서 딱 멈추고 디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런 참혹한 복수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전쟁도 결국 야곱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할례 전쟁을 통해서 야곱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해서 베델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사실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게 3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시라는 단어인데 나쁜 냄새가 나다, 악취를 풍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미움을 받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미움받을 용기라고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게 잘못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할례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겜성의 이 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여기서 세겜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0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겜에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할례 전쟁의 결론은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어 어디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할례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그 아들들과 세겜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야곱의 전쟁,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전쟁, 아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 전쟁, 이게 오늘 본문의 할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비로소 12아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경이 잘 보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35장 후반부에 가면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라헬은 자기의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제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 이어져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베델로 야곱 가정을 데려가셔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디나가 수치를 당한 것이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디나의 수치를 통해서 야곱의 수치,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야곱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어디에서 드러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 예수의 수치가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예수의 수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뭐로 간주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것도 발가벗겨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수치를 누구의 수치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수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수치를 바라보며 그분이 드러내신 저 수치는 나의 수치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수치를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치를 통해서 나의 수치,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때 그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세상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만약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좀 잘 못 산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바르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잘 이해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요, 세상이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속했다면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을 사는데 혹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실수해갖고 잘못해가지고 혹은 사기치고 그런 것 때문에 미움 당하는 거, 그거는 그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나쁜 인성,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할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을 미워할 때 야곱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베델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베델로 정확하게 향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당연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야곱의 출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야곱을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으로 살라고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 할례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결국 야곱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자리,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그 주님 십자가인 것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저의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시작하며, 이제 이 공적 예배 끝난 이후에 이제 각자 개인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개인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 십자가 굳게 붙들고 각자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로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정헌금,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드리는 헌화헌금, 또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드리는 중식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에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또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목장, 제가 보니까 몇몇 목장 아주 열심히 연습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장은 소리 소문 없이 또 연습하시는 걸로 알고,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이후에 2시부터 그렇게 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월 마지막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돌아보시면서 또 감사할 일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칼폴리 우리 전도 가 있고요. 또 여러분 계속 늘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십자가 붙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